창세기 4장의 내용을 살펴보며 교훈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의 내용은 가인과 아벨, 가인의 자손 셋과 에노스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가인과 아벨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에서 15절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은 두 아들인 가인과 아벨 사이에 빚어진 반인륜적이며 추악한 형제 살인 사건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최초 인류가 하나님께 교만하고 불순종하는 범죄를 지은 이후 그들 후손이 빚어내는 피비린내 나는 죄악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지를 이 사건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의 모든 사람은 어떤 의나 거룩도 이룰 수 없고 스스로는 계속 더 큰 죄의 노예로 전락해 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첫째로 믿음으로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가인과 아벨의 희생 제물은 서로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슨 제물을 바쳤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친 사람이 과연 어떤 심정, 어떤 자세로 바쳤는가가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두 사람의 제물 가운데 단지 아벨의 제물만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아벨의 제물만을 연락하셨을까요? 아마도 아벨은 여자의 후손인 메시아 예수의 십자가 속죄 사역을 예표하는 피 흘림이 있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며 특별히 그가 제물을 드릴 때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입니다. 즉 아벨은 자신이 죄 아래 있는 인간이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총으로만 살 수 있다는 확실한 믿음을 기초로 흠없는 제물과 그 피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산 믿음을 보시고 제물을 연락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이 같은 믿음을 결여한 채 단지 형식적으로 무성의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자신이 거둬들인 곡식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어느 시대이건 가인과 아벨 같은 두 종류의 예배자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자신의 마음과 자세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령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결코 기쁘게 해 드릴 수 없다는 사실에 깊이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인간의 분노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인은 자신의 재물이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 스스로를 살피고 하나님께 회개했어야 옳았습니다. 하지만 가인은 오히려 얼굴에 노기를 띠고 하나님께 불쾌감을 나타냈으며 동생에게는 미워하고 시기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가인의 노기가 지닌 끔찍한 파괴성을 미리 아시고 그에게 엄중히 회개의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선에서 훨씬 떠나 있었고 계속 악으로만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후 가인은 기어코 친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형제 살인의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가인의 분노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우습게 만들었고 끝내 인류 최초의 살인자의 위치에 서게 했습니다. 정령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고 만 것입니다. 다음은 16에서 24절의 가인의 자손에 대한 내용입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을 범한 가인은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를 받아 나름대로 자손을 얻어 족보를 형성해 갈 수 있었습니다. 16에서 24절은 바로 그 같은 범죄자 가인의 후예들과 그들이 빚어낸 죄악되고 세속적인 문화에 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실로 하나님의 법을 떠난 인간이 일궈낼 수 있는 것이란 부패하고 타락한 문화와 인간 본위의 문명과 사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평안이란 없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가인은 여호와 앞을 떠나 여호와 하나님 없이 살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의 명령과 뜻에 관심을 두지 않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모든 관심은 자기 성공과 자기 평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 거주했던 땅의 지명에서 보듯 그는 결코 평안을 얻지 못했습니다. 가인이 정착했던 롯은 원래 흔들리다, 떨리다는 뜻으로서 이 이름은 곧 방랑자의 땅, 유랑하는 자의 처소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이는 결국 가인이 하나님을 떠난 이후 방랑하는 자가 되었음을 가르쳐 줍니다. 실로 가인의 영혼은 늘 불안하고 항상 방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그는 한 곳에 머물러 그곳에 성을 쌓아 자기 영역을 구축해 갔지만 그에게는 근본적으로 불안한 흔들림이 내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이 땅에 나그네여 행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어떠한가요? 신자는 비록 이 땅에 거할 처소가 없다 하더라도 우리 영혼은 하나님 안에서 늘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거룩이란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떠난 가인에게도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결과 가인은 많은 후손들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초가 잘못된 건물이 늘 불안하듯 그의 가게는 하나님 앞에서 늘 불안하였습니다. 가인의 후손은 한마디로 죄를 벗삼고 악을 친구 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라멕은 일부 일처라는 결혼의 신성한 제도를 파괴하고 두 아내를 가짐으로써 하나님의 뜻에 정면 대항하기까지 했습니다. 라멕은 타락한 육체의 향락을 위해 힘쏟았던 것입니다. 이외에도 가인의 후손들은 육축을 치는 목자나 음악을 하는 자의 조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조상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청동과 철로서 각종 도구와 무기를 만들었고 그것을 활용하여 기술을 발전시키고 정복을 추진해 갔으나 어느 누구도 하나님과 그분의 뜻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부자여 강한 자며 인생을 즐길 줄 아는 자였는지는 모르나 정작 인생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 섬기는 일에는 소홀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없는 인간이 취할 수 있는 것이란 단지 육신과 함께 사라져 버릴 이 세상의 성공과 이 세상의 만족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결국은 허무와 절망과 죽음뿐인 것입니다. 그 다음은 25, 26절의 셋과 에노스에 관한입니다. 바로 앞부분에서는 하나님을 떠난 가인 후손들의 죄악된 삶과 문화에 대해 소개했었다. 그와는 반대로 여기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후손인 셋과 그 후손에 관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비록 가인의 후손에 대한 소개보다는 짤막하지만 그 호소력과 힘에 있어서는 훨씬 강하고 강렬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단지 부패한 영혼들에게만 맡기지 않고 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경건한 무리들을 보존하시어 그들로 하여금 당신의 거룩한 뜻을 실현해 가시는 것입니다. 이 경건한 무리의 반열에 오늘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아벨의 죽음과 가인의 가출로 만신창이가 된 아담의 가정에 하나님은 희망의 새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새 아들의 이름은 셋, 선택된 자, 지정받은 자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에 지정하여 아담의 가정에 주신 자라는 뜻입니다. 이로써 절망으로 치닫던 인류의 운명은 새로운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진정 셋은 경건한 가계를 계속 이어갈 것이며 그로부터 인류 구원자이신 메시아가 출현하실 것입니다. 셋은 순교한 그의 형 아벨의 길을 쫓았습니다. 즉, 셋은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신앙을 간직했고 어둡고 죄악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빛된 증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경건한 기품은 그의 후손에게 그대로 전달되어 그의 아들 에노스에는 마침내 여호와 하나님께 체계적이고 규모 있게 예배드리며 찬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하는 무리들이 존재하는 한 이 땅은 결코 절망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죄악의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은 당신의 생명의 빛을 더욱 밝게 비추실 것입니다. 정리합니다. 1. 가인은 하나님이 자신의 재물을 기뻐하시지 않음으로 보고 자신의 믿음을 돌이켜 살피지 않고 오히려 분노하였습니다. 우리들은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마음과 내용인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2. 가인의 시기와 질투는 결국 자기 형제를 살해하는 비극을 낳게 했습니다.
우리는 이 같은 시기와 질투의 감정과 미워하는 마음이 들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런 마음이 들 때 사단은 죄를 짓도록 미혹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인격과 성품과 마음 씀씀이가 예수님,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3. 스스로의 힘과 지혜로 살아가고 자신의 행복과 성공과 만족을 추구하며 살아가던 가인의 후손들은 자신의 죄성과 세상의 악한 영향으로 더욱 교만하여지고 잔악해져 갔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을 떠나서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힘쓰고 자신의 연약을 고백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의지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에 맞는 일인지 결정인지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